하나님 말씀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8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신앙을 이렇게 상고를 했었는데, 이제 조원들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은 이제 이런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우리가 알고 또 그대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신앙생활이 힘있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가지, 물론 뭐 새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적어도 크게 한 8가지 정도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도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천국 차원의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 마음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와님의 마음이 이렇게 꾸불꾸불했는데 이 마음이 반드시 펴졌다고 해서 새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내 마음이 반드시 펴져서 착실하고 뭐 법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이건 죽은 마음이거든요. 죽은 믿음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함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함들이 이 새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뭐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때로는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 갖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랬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이제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이렇게 입는다라고 그래요.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변했네, 새 사람 됐네. 그럴 때 겉모습을 보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조원들의 말도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는, 이제 새 마음을 뭐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 성질, 그 성격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종교 생활이지 뭐 변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닫고 이렇게 가는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 늘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조원들 먼저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보혈을 적용하면 이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려고 보혈을 적용하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잖아요. 뭐 짐승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짐승의 모습 여러 가지로 보여주실 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하면 하나님 물론 그 짐승의 속성이 있지만 특별히 그 짐승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실 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돼지의 모습을 보여줬다,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짐승의 속성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더럽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부분이 더럽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조함들 마음이 보혈만 적용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보혈을 적용을 계속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혈만 적용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돼요. 바꿔졌는지 안 바꿔졌는지 모르잖아요. 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혈을 적용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그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그 17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새 포도주라는 것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 부대다 이 말이에요.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나오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둘 다 낡은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물론 뭐 보혈을 의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조원들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 들었어도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즉 새 부대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롭게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예수 믿어 영혼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옛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 마음 갖고 가다 보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체험이 없고 믿음이 안 생기고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목회자들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대화를 해보면 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모르면 자꾸 배우려고 한다든지 알려고 한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은 참 안타깝고 무섭더라고요. 내가 체험이 없고 내가 영적인 걸 모르면요 아무리 뭘 가르쳐줘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제 한마디씩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또 뭐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던져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체험이 없고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참 이게 어렵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진주 장사는 진주가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진주를 발견할 때 그걸 재산을 팔아서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하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것을 딱 말을 하면 그게 나한테 와서 딱 내 것으로 되면서 재산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뭐 그게 실감 있게 안 들어요. 그리고 내 것을 안 가져갑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내가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던져줘도 말씀 그대로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준 것처럼 반응이 없고
그 귀한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구나. 그래서 더 어렵구나 이게. 그래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야 분별을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먹어보고 체험을 해봐야 어떤 영적인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게 힘이 되고 내 것으로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함들이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을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보혈을 적용하고, 또 보혈을 적용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면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가 깨달을 거 깨닫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 영이 역사하십니다. 새 영이. 그래서 새 것에 새로운 것이 역사하시지, 새 것에 더러운 것이 온다든지 더러운 것에 새 것이 이렇게 와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습니다. 깨달을 것 같지만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어떤 책을 보거나 기도할 때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아져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 갖고 읽고 내 생각 갖고 읽고 들으면요, 그것으로 끝나고 아무런 말씀의 의미가 내게 부딪혀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새 마음에, 즉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새 영인, 소위 말해서 새 생명인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보면 이렇게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혼은 내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딱 받는 곳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펼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혼,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육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을 딱 어디서 받냐면 내 혼, 내 마음에서 받거든요. 근데 이 혼, 즉 혼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조합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육신의 마음과 이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듣고도 안 믿고, 듣고도 잊어먹어버리고 흘러가버리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기에 부딪히면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실제예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저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50% 이상만 적어도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기도해도 내 마음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강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쉽게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겠어요? 들려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승패는 저는 그렇게 봐요. 얼마만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느냐.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저한테 신앙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아직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아직도 뭐 20%밖에 성화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지만 아직도 육신의 마음이 강하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지고.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이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청량을 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는 것은 저는 성화의 과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50%, 70%, 조함들 마음이 80%가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뭐 생각만 해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요, 무릎 걸어가도 뭘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뭘 보더라도 그냥 깨달음이 오고 뭘 보더라도 내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뭔 말이냐면, 자,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자꾸 마음껏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겉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속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속사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속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내 속사람으로 보는 시각하고 내 육신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180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딜 가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자연을 보더라도 똑같이 봤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갖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막 땅을 넓은 데를 보면 야, 저기다 땅 사갖고 집 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100% 육신의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셔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생각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이라는 것을 계산법으로 읽어도 틀린 말이에요. 내 계산법은 너희 계산법과 다르고 길이라고 하는 건 해결책으로 바꿔 읽어도 돼. 내 해결책은 너희 해결책과 다르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는 내 상황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비고비를 때로는 잘 넘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딱 오면요, 100%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먼저 앞장서서 육신적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고재봉 교수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깐깐하고 이랬는데 암이 걸렸거든요.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 죽으시더라도요 교회 가서 죽으십시오 해가지고 움직이도 못한 분을 갖다가 교회 의자에다 갖다가 눕혀놓고 교수님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십시오. 그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도 대단하죠. 하나님의 문둥병 네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셨는지 그 교수님이 위암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가지고 다시 교수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이 아주 아프시고 난 다음에 유해지더라고 보면. 점수도 잘 주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조함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믿음의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못해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만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조함들 믿음이 약한데 어떤 환경적이나 육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자꾸 육신적으로 더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바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라리 힘든 것이 낫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치유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비고비를 못 넘길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힘들어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힘들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안 나와요.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도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빠지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뭐 있으면 뭐 결혼식 하면 빠지고 뭐 하면 빠지죠. 그러면 결혼식보다 더 센 것이 있으면 빠지고 다 빠집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 수준이 거기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야 너 참 내가 은혜 줘야 되겠다. 복 주셔야겠다. 그래야잖아. 근데 우리는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육신의 생각부터 대번하게 되거든요. 그래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스럽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갖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육신적으로 겉사람은 후패해도 영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들다 환경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이 나 영혼이 어떤 걸 분별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뭐 하나님이 조함들 뭐 못 죽여서 한입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그런 역사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다가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응?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극단적으로도 한번 표현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도와이면 뭐다 자칫 잘못하면 왜 영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왜 힘들게 하냐 이 말이죠.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이 채워지면 마귀도 우리를 터뜨리거든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고난으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꾸 성화를 일으켜서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생각도 마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에 새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로마서 7장 6절 한번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 죄에 얽매였고 여러 가지 마귀에게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공격을 못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율법도 와서 할 일이 없어.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의 새 영, 새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율법이 뭐 지적하고 죄다 잘못되는 것도 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죽어지니까 이제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새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 마음 안에서 하면 이제 걸릴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섬기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방해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야. 율법은 행위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막 뭘 이렇게 하고 내가 뭘 이렇게 하고 그건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육신적으로만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저희 둘째 누님이 삼본에 사는데 그 옆에 아파트에 어떤 자매가 하루에도 말씀만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만.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성령 충만해.
말씀만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계속. 그런 자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말씀만 그렇게 막 하루 몇 시간씩 보고 그런 그 자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말씀을 수십 도겠네, 수백 도겠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대 육신적으로 저도 해보면 그래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조함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기도할 때 말씀이 레마로 나한테 오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확실한 말씀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더라고. 그렇잖아요. 왜?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조함대 설교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육신의 귀로만 자꾸 설교 들으면요 귀만 커져 버립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 설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대 설교를 듣더라도 이제 내 영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이게 영적인 양식으로 영적인 힘으로 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조문으로 이 기록된 그냥 말씀 자체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씀으로 힘으로 양식으로 우리 영혼에 이렇게 와쳐야 그게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것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중요한 원리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보면 자,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물론 이제 조함대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내가 성화가 그만큼 이루어지면 깨끗한 그릇에는 다시 깨끗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새 담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둔다고 했어요. 자,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새 영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닫고 이 영적인 공식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구나 것을 옛날에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26절 보시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이라고 하는 마음이 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돌.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죠.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를 말해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주함들 마음을 돌 같은 마음으로 해서 때로는 떡을 구해도 떡을 못 받게 하고 왜? 우리 마음이 육신의 마음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마귀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채가버리고 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 마음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늘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하려면은 여기에 보면 2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물은 이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조함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더러운 것 그랬어요. 더러운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더럽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착실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건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세 가지 마음을 놓고 계속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운가, 우리 마음이 더러운가, 우리 마음이 악한가, 이 세 가지가 지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걸 모르겠더라. 더러운 마음. 그래서 조함들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소위 목욕하듯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이제는 요즘은 제가 조금씩 그런 것이 더 보여져요.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내 나이 비슷한 나이 되는 목사님들 많은 게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청소가 되어지지 않으면 마귀도 그걸 통해서 육신의 생각,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영적인 분별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귀도 내 약한 부분을 계속 물고 막 늘어지거든요. 이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일 터지면 어려워요. 미리미리 심각하게 우리가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아직 제가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자, 옥토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도 밤낮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알곡을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자라나더라 이 말이죠. 저는 이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일이 안 터지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밤낮,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밤낮 자라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양이 채워지면 복으로, 은혜로. 마귀도 가라지를 뿌려놓고 조함들이 인식 못하면 이게 밤낮 자라나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아니면 20년. 그때 가서는 이제 마귀도 때가 되므로 열매를 맺힘으로 터뜨린다 이 말이죠. 자라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조명을 하는데 얼마나 막 깜짝 놀라는지, 야, 내 안에서 지금 어떤 것이 자라나고 있는지 조함들 모르잖아. 예? 사고사의 영이 자라나고 있는지, 질병사의 영이 자라나고 있는지, 가난의 영이 자라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도적맞게 하는 영이 자라나고 있는지. 지금 자라나고 뭔가 자라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모르면 속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조명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이런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진 것은요, 금요일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나는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절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 무의식 속에서 나는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부정적인 시각이 이렇게 딱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내재적으로 그냥 영원토록 내 안에서 아예 해보려고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나를 미워한다면 무의식 속에서 나도 평생 뭐 잘해주려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서운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재,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뒤집고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자라나고 있는지, 지금 죽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사고가 자라나고 있는지, 도적놈이 와서 도적이 자라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그러니까 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 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상 안 섬겨요. 근데 말씀을 거역하거나 내 마음이 완고하거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요. 근데 아직도 말씀이 못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그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이렇게 분명히 깨닫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고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왜냐? 신방을 받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소멸해버린다든지 사울 왕이 100%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가서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100% 순종이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7, 80%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소멸해버리나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고 그러면 마귀는 얼싸 좋다고 더 못 듣도록 그렇게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아이면 돌아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봄, 가을로 해서 여러 번 받고 수십 번을 받았어도 변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적용이 안 되어지면 오히려 말씀을 안 주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를 좋아했는데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즉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회개. 회개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마음이에요. 소극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릇이 이렇게 뭔가 더러우면 먼저 싹 씻어내잖아요.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물건을 새로 닦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26절에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면 23절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똑같이 말한 거예요. 지금 영적인 원리가. 내 마음이 더러운 것, 이런 죄, 상처, 쓴뿌리, 또 굳어져 있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완고하고 듣고도 그냥 100% 순종 않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새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적극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규례를 지킨다고. 이 율법을 말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이건 뭔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냥 뭐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조함들이 적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도 보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두 가지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영적으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조함들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알아야 되는데, 이제 조함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영원히 살아서 말씀을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이게 중요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마귀가 와서 채가버린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밭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영이 지금 살아있고 내 영이 자라나고 있는가 안 자라나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깨달은가. 근데 깨달을 때 영적으로 보여져요. 깨달을 때 영적으로 알아진다니까. 깨달아질 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깨달음이 먼저 와줘야 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깨달아짐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그 과정상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속고 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우상에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완고한 거,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제가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두려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걱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아니,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인데 불안이 왜 오고 두려움이 왜 오고 불면증이 왜 오고 우울증이 왜 오고 치매가 왜 오냐 이 말이요. 저는 안 온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아님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요. 어떤 상황 앞에 딱 서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걱정부터 와버리지, 막 불안부터 와버려. 그럼 왜 그래요? 그만큼 아직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함들 뭐 믿음 하는데 믿음 없더라고. 어떤 문제만 조금 터져봐요. 대부분 막 육신의 생각 따라가 버리고 육신의 마음 갖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교만할 것도 없고요. 응?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되어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여리고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어요? 즉각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령 충만이요 그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 뭐 옛날에 뭐 순복음교회에서 방언 못하면 뭐 성령 충만 못 받았던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죽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전부 그냥 내 생각 갖고 면, 잘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복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스겔서 그 28장 8절 보세요. 36장 28절 29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기근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복, 물질의 복이 여기에서 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번 깨질 때, 영적으로 깨지는 자기 마음이 바뀌어질 때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환경적인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그랬어요. 저는 이스라엘, 그래서 조함들이 이스라엘이 두 번 와죠. 하나는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는 뭐냐면 복부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 줘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줘봤는데 다 속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순서별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복을 받으면요,
안 망해요. 그리고 복을 받을수록 두렵습니다. 은혜 받을수록 두려워요. 내가 이거 관리를 잘할까?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복을 안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가지 새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뒤에 이제 많이 남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안에 죄성이 보여져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직 그릇이 넓어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여진다고 하는 건 문제잖아요. 그만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보면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해보고 막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굳어져 있어요. 그만큼. 근데 소위 말해서 입술로만 딸싹딸싹 몇 마디 하고 뭐 그저 오기라 아니다 이 말이죠.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죠. 기본이 이거 이루어져야 돼. 새 마음, 새 영.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것이 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도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에도 보면 소극적일 때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즉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제 이렇게 믿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환경적인 복을 주시는구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순서가 이렇게 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영적인 공식을 잘 알자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 보면 공식이 있어요. 구약이지만은 이 말씀이 신약에도 똑같잖아요. 성화구원이니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나. 그래서 조화는데 이제 새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가는 조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을 때 그 다음에 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일도 수십 년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육신을 앞장세우고 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잘 알아 날마다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